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육장에서 교육에 대하여하고 태교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좀 시간 배정을 조금만 하고 태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불교 교육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평생 교육, 태교에서부터 천도까지니까요. 평생 교육의 입장이 있고 생애 주기별로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균형감 있게 공부시키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학 교육과 과학 교육을 같이 하는 거. 근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도학 교육의 바탕에서 과학 교육을 잘 활용하는 것이 원불교 교육에 있어서의 그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학 교육이 바로 안 되면은 과학이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학 교육과 과학 교육의 균형. 그러나 도학의 바탕에서 과학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핵심이고요. 오늘 같이 공부할 것은 태교인데 제가 태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태교하면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이 태교 신교 사주당 일시의 태교 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산 상사님도 그 책을 보면서 이렇게 참 극찬을 하면서 그 책의 바탕에서 또 좌산 상사님도 태교에 대한 책을 쓰셨거든요. 그 태교 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낳고 어머니는 기르고 스승은 가르치는 것이 모두 같은데, 다만 병을 잘 고치는 의사는 병에 걸리기 전에 잘 치료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은 낳기 전에 잘 가르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10년 배운 것이 어머니가 뱃속에서 10달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10년 배운 것보다 뱃속에서 어머니가 10달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책의 시작을 합니다. 현재 보면은 태교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면은 과학이 발달해서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태중 교육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임산부들이 태교의 원리나 철학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뭐에 관심이 많을까요? 의사가 초음파 찍고 그러면은 의사분이 그러잖아요. 몇 개월 지나면은 뭐 분홍색 옷 준비하십시오라고도 하고, 파란색, 성별에 관심이 많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신체의 이상 유무에 관심이 많죠. 혹시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지 않을까, 어디가 좀 뇌 발달이 이런 걸 잘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많아요. 태교의 근본적인 것보다는 성별과 신체의 이상 유무에 관심이 많고, 또 이제 태교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 검색에 보면 많이 뜨고 서적에도 있는데, 그 서적을 봐도 태교의 원리나 근본에 대한 것보다는 방법론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몇 개월이 되면은 신체가 어느 만큼 성장하고 어느 만큼 뇌 발달이 이루어져서 어떤 교육이 가능하다, 뭐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부모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개월별 태아와 산모의 생리적인 변화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태교는 임신 시기별 태아의 육체적인 건강과, 또 관심 많은 게 뭐냐면은 조기 교육에 관심 많아서 태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태아의 뇌 발달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어떻게 하면 뇌가 발달되고 어떤 것이 뇌를 발달시키는 음식인지. 그 뇌 발달에 관심 많다는 것은 지능이 높은 아이를 성품보다는, 그죠? 성품보다는 지능이 높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뇌에 관심 많다는 것. 그러나 원불교의 태교는 조금 다릅니다. 태교의 방법론뿐 아니라 태교의 원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 보면은 원불교의 태교는 그 시작점이 달라요. 서양은 출생부터 이제 교육을 시작한다고 주로 해왔고, 우리 동양이나 한국에서 태교의 시작은 언제라고 하면은 수태 이후, 그러니까 이제 착상 이후, 네. 이때인데 원불교의 자산 상사님께서는 태교의 시작이 언제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언제부터 태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태교를 하실 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예. 태교를 도와줘야 될 분과 태교를 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언제부터 태교 시작하면 좋을까요? 지금부터. 네. 지금 뭐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한 거예요? 벌써? 네. 네. 끝나고 좀 상담을 좀 해야겠는데. 네. 언제부터 하면 될까요? 자산 상사님은 이르셨어요. 저도 못했지만은 새 영혼을 맞을 준비부터가 태교의 출발이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예. 딱 시간을 정한 건 아니고 새 영혼을 맞을 준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출산 계획을 하는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내가 자녀를 가져야겠다. 예. 그 마음이 뭐 결혼하기 전부터 들 수도 있고, 예. 자녀를 몇 명 낳아야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그 생각이 안 들 수 있지만은 새 영혼을 맞이하려고 생각하는 순간이 태교의 시작인 겁니다. 예. 자녀를 갖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시작하는 때가 태교의 시작이 아니라 내가 새 영혼을 우리 새 식구를 맞이해야겠다라고 계획하는 순간이 태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산 상사님께서. 그럼 원불교의 태교의 시작은 새 영혼을 맞을 준비가 될 때고, 원불교에서 태교의 출발을 알리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거 관련이 있어요. 세상을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유물론의 관점에서 많이 보잖아요.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영혼의 독자적인 존재를 부정해요. 영혼이란 것은 없다.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영혼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고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연구해 보면 물질이다. 네. 모든 것은 물질이다. 정신작용도 물질이다. 그러면 그 정신작용을 하는 것을 뭘로 볼까요? 뇌로 보겠죠 뭐. 네. 뇌 물질이잖아요. 네? 우리가 하는 모든 정신작용은 뇌에서 하는 거다 라고 하죠. 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봐요? 불교에서는 영혼하고 육체의 문제를 분리해서 설명하잖아요. 육체는 지수화풍, 4대의 집합으로 이루어져서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영혼이란 것은 영혼은 뇌다? 네. 영혼이란 것은 윤회의 주체가 되잖아요. 예. 윤회의 주체가 돼서 뭘 갖고 다니죠? 영혼을? 예. 그래서 육신의 죽음은 있지만은 정신의 죽음은 없다고 하잖아요. 네. 정신은 영혼 불멸하다. 이 업보따리를 계속 가지고 끊임없이 윤회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지은 업에 따라서. 그래서 불교의
인생관에서는 생을 단지 한 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도윤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원불교도 불교니까 이 육도윤회를 인정하면서 육신의 생사는 인정하지만 영혼의 생사는 인정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원불교의 그 태교의 특징은 태교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과, 두 번째의 특징은 영혼이나 영혼이나 영식은 생의 윤회의 주체로서 이제 하나 한다는 것과, 그것이 다음 생에 발아될 종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식이. 예. 영식이 어리른 때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세전이. 이것을 이제 종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정산종사는 세전에 이렇게 끝에 표현하고 계세요. 종자는 뭘까요? 영식. 토양은 뭘까요? 인연. 부모가 되지 않을까요? 네. 태교로 봤을 때 그죠? 토양은 인연, 부모, 종자는 영식. 예. 우리가 전생에 지어서 어떤 거? 비료는 뭐예요? 태교의 도. 왜? 종자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각자. 그 종자가 인연을 만나요. 토양이야. 그 토양은 부모님이겠죠. 예. 근데 토양이 아무리 좋다 그래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는 않잖아요. 예. 예. 팥을 심었는데 콩은 나지 않고. 하지만 조금 토양이 좋으면은 좀 북극에다가 콩 심은 거 하고 여기 김제 평야에다 심은 거가 좀 다르겠죠. 예. 그리고 비료라는 것은 태계의 도가 되겠죠. 여기서 태계의 도를 잘 실천하면은 비료를 듬뿍 준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열매를 맺겠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 정산종사께서. 자, 원불교 퇴교의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여기서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몸을 삼가하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행실을 바르게 하는 거. 근데 이거 보면서 의문 안 드세요? 의문 하나? 저는 의문이 하나 들던데. 뭔가 이 태교의 도는 원불교의 전개 방식하고 좀 다르지 않아요? 원불교의 전개 방식은 뭐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지사에서 정신이 항상 맡겨오는데, 태교의 도는 몸을 먼저 나오잖아요. 몸을 먼저 삼가라고요. 좀 의문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의문이 들던데. 왜 몸을 삼가? 우리 보통 원불교 순서를 쓰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요가 먼저 나올 것 같은데, 몸을 삼가하는 것이 먼저 나왔어요. 저도 정확히 정산종사님의 태교에도 정산종사님이 직접 쓰신 거잖아요. 예. 정산종사님의 그 본인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신체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태아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부분이 먼저 언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2명의 자식을 키워본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정합해 보니 임신 때는 정신도 중요하지만 몸이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결혼하신 분들만 끄덕끄덕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첫째, 몸을 삼가하는 것의 첫 번째가 힘에 과한 물건을 들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힘에 과한 무거운 물건을 들은 것이 이 조산하게 되는 정해진 때 낳지 못하고 빨리 낳게 되는 그 조산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힘을 과하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힘에 과한 물건을 들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는 물건도 들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 옆에 있는 남편을 잘 예. 남편이 알아서 들어야죠. 예. 예. 부인이 힘에 과한 물건을 들고 있는데 아무런 마음의 동요가 없고 평상심이 유지된다면은 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가족과 남편의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절대 무거운 것을 직접 들면 안 되죠. 들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조산합니다. 두 번째는 기울어지고 위태한 곳을 오르내리기를 삼가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임신했을 때는 위험 조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울어지고 위태한 곳에 가면은 몸을 상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체중이 늘어나고 행동도 둔해지고 열도 많이 나고 영양도 많이 필요하고 생리적인 변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병도 좀 생기게 되고 하기 때문에 안전한 환경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환경은 더더욱 피해야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차고 덥고 마르고 습함이 고르지 못한 것을 피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가 물리적으로 위험한 환경을 조심하라는 거면은 이 세 번째는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해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최적의 환경을. 예. 습도가 높거나 건조하면은 기분도 좀 안 좋아지잖아요. 예. 우울해질 수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라. 위험한 곳을 피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네 번째는 식생활이에요. 음식은 몸을 건강을 식생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태아가 발육하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상한 음식이나 이렇게 나오죠. 상한 음식이나 덜 익은 음식은 피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예. 건강한 사람도 상한 음식이나 덜 익은 음식은 안 되는데 건강한 사람은 상한 음식이나 덜 익은 음식을 먹으면 그냥 한번 배 아프고 약 먹고 끝날 텐데 임신한 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이 그 전염성 균이 태아에게 갈 가능성이 높죠. 예. 하기 때문에 이 식생활이 잘못되면은 미성숙, 사산, 유산, 조산, 출산 시기, 저학력, 기형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고 음식의 양보다는 질을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 음식이나 덜 익은 음식을 피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째는 과식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대산 상사님께서는 이렇게 했어요. 만병의 근원은 과식이다. 예. 요즘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는 분은 없잖아요. 많이 먹어서 힘들어하고 많이 먹고 또 빼려고 해서 힘들고 그런 거 보면은 참 저도 반성을 많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과식은 건강한 사람도 힘드니까 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 중요한 것이 수고롭고 편안함이 과하지 않기를 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임신한 부인을 챙겨준다고 해서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하고 그냥 예 이렇게 아무것도 않게 다 그냥 다 예 하면은 이렇대요. 예 태교신기에 나옵니다. 인부가 너무 편하기만 하면은 좋기는 한데 태아가 청명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 저는 인부를 편안하게 못 해줘서 태아가 좀 청명한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핵심은 중도 지키라는 얘기예요. 너무 편하게도 하지 말고 너무 과하게도 하지 말고 원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중도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예. 요즘엔 보면은 뭐 막달까지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중도에 맞는 생활을 하라. 그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몸을 삼가하는 거. 그래서 몸을 삼가하는 것에 대한 것이 제일 많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을 청정히 하라는 건데 탐내는 마음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을 내지 말며 탐진치잖아요. 예.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두지 말며 슬프고 즐거운 데와 사랑하고 미운 데에 끌리지 말며 근심과 번뇌를 가라앉히고 무섭고 놀라운 경우 안심하기를 주의하며 자주 법회에 참여하여 부처님과 어진이의 가르치심을 잘 듣고 언제나 마음 공부에 대중을 놓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것이 마음을 청정히 하는 건데
이것을 요약해 보면 한마디로 하면 뭐가 될까요?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된다. 산모에게. 산모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우울하게 되잖아요. 우울하게 되면은 활발하게 움직이나요? 가만히 있게 돼요. 예, 누워 있거나.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감소하고, 그러면 식욕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영양에 문제를 미치겠죠. 그리고 우울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돼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걸을 때도 무겁게 걷겠죠, 이렇게. 예. 그리고 태아에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심장에 영향을 미치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전신에 이제 혈관이 수축이 돼서 아기한테 가야 될 산소나 영양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것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자세에서부터 해서 식생활이나 심장과 신진대사까지. 그리고 또 임신 기간에는 호르몬의 변화와 신체의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예. 임신하게 되면은 여성의 신체가 많이 변하게 되잖아요. 작게는 뭐 한 10kg에서 20kg 정도 몸이 불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쓰는데 본인은 상당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걸 생각하면은 제가 정토가 좀 살이 부른 것 같아서 살이 좀 쪘네 그랬는데, 그거 한마디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엄청 입었더라고요. 저는 아무 무심으로 한 말인데, 예, 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는 살이 쪄서 살이 쪘다고 했는데 그때는 그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예. 살쪘다고 하면 안 돼 그때. 예. 금기어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힘들어요 또. 예. 남편의 무관심이 또 임산부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면 또 그것도 또 화가 납니다. 예. 그리고 또 남편도 아내가 갑자기 신체의 변화가 느껴서 조금이라도 그 부인에 대해서 약간 좀 어색하거나 거부감을 표현하면은, 예? 그리고 또 입덧으로 겪고 있는 아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은 화가 나게 되죠. 예. 그때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약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임신 기간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 엄청 신경을 써야 되고, 농담도 하면 안 돼요. 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예. 신체와 관련된 농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 외모와 관련된 농담. 예. 그리고 너무 슬픈 영화나 너무 무서운 영화나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것들 보면 안 되죠. 정서적으로 요동하게 되잖아요. 너무 슬픈 영화 보면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임신하고 나서 공포 영화 보러 가면 좋지 않죠. 예.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다 보면 조심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죠. 이것이 이제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계문을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 원불교 진리관에 의하면은 우리가 자녀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예. 우리를 선택해서 온 거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업을 지은 것이 또 만나게 되고, 다만 탐진치에 끌려서 우리를 선택된 건지, 탐진치를 조복받아서 결정보를 가지고 내가 서원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날 찾아온 건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이제 어쨌든 자녀가 우리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선택해준, 반갑잖아요. 예, 우리를 선택해준 소중한 인연인 자녀가 태교를 통해서 혈연에서 법연으로 될 수 있도록, 예. 혈연에서 법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태교란 것은 혈연을 법연 만드는 길이죠. 예. 그래서 오늘 배우신 태교의 원리와 방법을 태교의 시기가 지난 분도, 태교가 아직 닥치지 않은 분도 언젠간 태교를 할 것이고, 또 태교 시기가 지난 분은 언젠가 태교한 며느리나 태교한 주변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태교의 도와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잘 공부하셨다가 꼭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꼭 잘 숙지하셔서 나도 이롭고 주변에도 이로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